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15장 10절부터 봅니다. 사사기 15장 10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놀라운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니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발 위에 밧줄이 불탄 쌈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이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며 이스라엘이 억압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삼손 나시린을 보냄으로 인하여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삼손과 블레셋 사람과의 연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유다 사람들에게 쳐들어올 때에 유다 사람들이 왜 전쟁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너희 동족 삼손이 우리를 해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다. 그럴 때에 유다 지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있는 삼손에게로 온 거예요. 삼손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너희들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면은 내가 너희 뜻대로 하겠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유다 자손이 새 밧줄로 두 거로 삼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 내주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역사고 그럴 때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나갈 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 밧줄을 묶을 때 불에 탄 삼같이 그냥 후두둑 끊어져 버리고 삼손에게 무기가 없으니까 보니까 나귀의 턱뼈가 거기 놓여 있는 걸 잡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므로 인하여 삼손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목이 말라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운물을 터쳐가지고 물을 주셔서 에낙고레라는 물이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때에 삼손을 도와서 미디안과 싸웠던 기드온과 같이 합쳐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오직 여기 삼손은 혼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혼자
블레셋과의 싸움을 할 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삼손과 합심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바치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은 정말 삼손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사의 사명을 감당해도 하나님의 역사에 협력해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만한 영적인 능력도 없다 그 말이고,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의 억압에 2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눌려 있는 거예요. 감히 전쟁 일으켜야 되겠다고 하는 자신감도 갖추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려 사는 게 정상이다.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고 그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정상이다 하고 살아가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 블레셋 사람들을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할 만큼 믿음의 눈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블레셋에 완전히 눌려 살고 묶여 살고 지배당하고 살고 있는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참 왜 삼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까? 그러는 것만 보지 말고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려면은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전하신 성령님이 나를 감동 주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삶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이 같다 틀리다? 같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뜻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역사하지만 삼손은 도움을 받고 그와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삼손이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을 했으면 아내도 최소한으로 남들은 몰라도 삼손의 아내만큼은 남편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내마저도 삼손 편이요 블레셋 편이요? 블레셋 편이요. 그러니 삼손이 누구와 함께 하겠어요? 그런데다가 오늘 본문의 15장에도 유다 백성들도 3,000명이나 동원돼 와가지고 삼손 편이에요? 블레셋 편이에요? 블레셋 편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에 여러분, 진짜 사명자는 외롭다. 사명자는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다. 사람들의 도움 받으려고 생각하면 실패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삼손에게 마음을 맞춰주고 협력해주고 격려해주고 협조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느껴야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오직 나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지 승리한다. 이걸 가지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순위야.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사건, 이것이 우선순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묶이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뭘 알아야 되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영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지.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도움을 받거나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보이는 것은 다 잠깐이고 보이는 것은 무능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똑같은 고난을 받아. 예를 들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만큼 민족을 사는 길로 이끌려고 발버둥 쳤어. 그러나 민족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옥에 가두고 핍박했잖아요. 엘리야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나 아합 왕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없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는 외로워야 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밖에 붙잡을 필요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받고 하나님 주는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사명자는 다 그래. 세례 요한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다 그런 거야. 오늘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정말 짝해서는 안 될 사명자다. 근데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삼손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걸 성경에 보여줘. 이 삼손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 당나귀 톱뼈 하나로 여러분 1000명의 블레셋 군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칼을 들은 그 군대를 1000명이나 죽였다. 예를 들어 우리한테 망치 하나 주고 토끼 1000마리 놔두고 그것도 도망 못 다니게 꽁꽁 묶어놓고 1000마리 때려 죽여봐라. 아니, 그 조그만 토끼도요, 망치 하나 주고 죽이라 그러면 1000마리를 죽일 수 있겠어요? 100마리도 못 죽여서 아이고.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 군단을 1000명이나 죽일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지만 약점도 있다는 걸 보여줘. 삼손의 약점이 뭐예요? 여인과의 관계에서 진짜 실패하는 사람. 딥나 여인과 결혼했지만 결혼에 실패. 그죠? 그 다음에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1절부터 3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고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참 여기 보면 또 가사에 있는 기생한테 또 찾아가. 그 소식이 들으니까 가사 사람들이 가만히 숨어서 삼손이 잠을 들 때까지 기다리는데 아마 삼손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숨어 있는 걸 눈치챈 것 같아. 한밤중에 이 삼손이 여기 보니까 세상에 문짝들, 여러분
성문짝이 얼마나 큽니까? 그 성문짝이란 게 그 성의 규모를 대표하고 세력을 대표하는 거야. 문짝 둘을 빼고 거기다 문설주까지 다 뽑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올라갔는데, 여러분 가사에는 소라에서 60km 떨어져요. 150리 그 떨어진 곳이야. 근데 헤브론까지 62km 떨어진 데를 그거 미국 갔다는 거야. 150리를. 이게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불도저 같은 거는 아니야. 그렇게 빼고 올라갈 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에게 있어 약점은 여자들에 대해서 약하다는 것이 성경에 아주 나오는데, 치명적인 사건이 뭐예요? 여기 소래 골짜기에 있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과의 만남을 여기 얘기를 해요. 16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은 음탕한 그런 뜻이에요. 음탕한 여인. 그러니까 소래골짜기에 있는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또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릴라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뭘 요구하냐? 너 삼손에게서 무슨 힘이 나오는지를 비밀만 알려주면은 은 1,200개를 주겠다. 그리고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드릴라가 삼손에게 계속 그 힘의 비밀을 알려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사사기 16장 15절에서 16절 보면은,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아니 드릴라가 계속 그거 물어보면은 이 삼손은 말이요, 그것을 갖다 그만둬야지 날마다 죽을 지경이라고 하면서 붙어 있어. 그러니까 죽을까 안 죽을까? 죽을 지경이 되는데도 붙어 있으면 죽는 거야, 죽는 거. 자, 여기 16장 5절 봅시다. 드릴라가 이 삼손에게 요청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곤곡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랑을 택하느냐 돈을 택하느냐 하는 갈등에서 드릴라가 은 1,100을 주겠다는 약속을 택하면서 삼손에게 잊어 유혹으로 물어봐. 6절 7절에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드릴라가 여기에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꽁꽁 묶었겠죠. 언제 묶었을까? 잘 때 묶었겠지. 잠잘 때. 아마 그냥 자면은 깰 거니까 아마 포도주를 잔뜩 먹였을 거야. 술을 잔뜩 먹여놓고 정신을까 꽁꽁 묶었겠죠. 그리고서는 삼손이여 블레셋에 왔습니다. 안까 어때요? 번쩍 깨더니 딱 이렇게 버렸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로 또 삼손에게 물어보니까 삼손이 10절 11절에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으리?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새 밧줄로 꽁꽁 묶었죠. 그래도 또 삼손이여 블레셋에 왔습니다가 또 끊어버리지. 지금 여기에 들라는 삼손의 비밀을 캐내고, 삼손은 지금 계속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거짓말로 들라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16장 13절에 세 번째입니다. 들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이제는 거짓말이 머리까지 왔어. 진짜 위험한 데까지 왔잖아요. 그럴 때에 또 삼손이 깨가지고 다 빼버리죠. 자, 마지막 네 번째의 사건이 17절이에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이 영적인 자기의 나실인 비밀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지금 들라가 말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삼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들라가 술을 먹여놓고 삼손의 머리를 다 밀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떠난 것. 여러분, 이 삼손이 정말 이 역사를 볼 때에 오늘 16장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며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면서도 들릴라를 떠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모습이 한마디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결국 그러고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16장 20절에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삼손이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모든 완벽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실체가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 나실인의 조건, 능력의 조건, 승리의 조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붙들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예수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의 영, 죄악의 영, 악한 영들과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오직 승리하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가장 약점이 뭔 줄 알아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야. 교회의 문제도 그렇고요. 성도들의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 예수가 없다. 그럼 마귀의 조롱거리밖에 더 돼요.
성도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목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매달 셋째 주 월요일 날 목사님을 섬기잖아요. 하루에 3시간 기도, 성경 20장 읽는 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섬기면서 목사님들 살려내려고 훈련하는 거잖아. 3시간 기도가 뭐예요? 예수 이름 붙드는 훈련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역사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들고 섬기면서 정말 목사님들 살려내는 우리 한국교회에 살아가는 교회, 살리는 교회 만들으십시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역사인데요. 여러분이 삼손이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버림받는 이 역사가 바로 머리털 그 비밀을,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 버린 것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에는 머리털이 뽑혀버리는 순간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두 눈을 뽑아버려요. 왜 눈을 뽑아버립니까?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눈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놓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이제 완전히 눈이 뽑혀 머리털 잘려버려. 그리고 삼손은 저 연자뱅아 소나 나귀가 돌려야 되는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짐승 같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건 뭐요? 하나님이 조롱받는다는 걸 보여줘. 사명자라는 거 깨달으시고 열심히 기도하며 예수 붙듭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능력 나타내시고 진짜 축복 나타낼 수는 주인공이 됩시다. 이게 오늘 우리 초대교회에 준 과제라는 거 기억하며 우리 믿음의 기도 되길 바랍니다.